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해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합시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목사님하고 화가하고 목장 주인 이렇게 세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하고 화가하고 목장 주인하고 이렇게 셋이 가서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는데 화가가 맨 먼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림 같네, 그림 같네. 야, 이 멋있는 풍경을 화폭에 담으면은 정말 멋있겠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장 주인이 와서는 그걸 보고는 야, 좋긴 한데 이런 곳에서 소를 잊어버렸다고는 아유, 정말 큰일이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보시고는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솜씨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섬을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내 평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전혀 생각이 달라요. 전혀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이 사람은 이럴까? 그러면서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자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통일교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이 계략을 꾸미는지 몰라요. 얼마나 계략을 꾸미는지 몰라요. 교회 목사님들을 시험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도의 수작을 부리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이 통일교에서 성지순례반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목사님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통일교라는 자기 색채를 숨기고 우리 선교단체에서 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성지순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신청만 하시면은 공짜로 성지순례 다녀오도록 저희 선교단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선교단체야? 통일교라는 이름 중이었으니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하네? 나도 갔다 와야지. 그러면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잘 갔다가 이제 저녁에 숙소에 가니까 거기 숙소에서 못된 짓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통일교로 이렇게 넘어가는지 아니면 통일교에 대해서 잘못이다 그렇게 말을 못하도록 입에다가 자물쇠를 채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몇 년 전에 떠들썩했는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면은 우리가 저 목사 넘어뜨리겠다,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 자기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들은 나 같은 게 뭐길래 저렇게 이단들이 나를 표적 삼아가지고 나에게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나 같은 사람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일개 목회자에 불과한데 나 같은 사람을 왜 저 이단 단체에서 표적 삼아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여러분들은 보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 같아요?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소소한 사람이고 나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마귀는 공을 들이고 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공을 들일 필요가 있나? 그럴 정도로 마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시험 들어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게 마귀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인데 생각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는 저 사람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은 나는 정말 승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교회 다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내가 넘어뜨리면은 나는 승리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누가 알아주겠어? 나는 별것도 아닌데 누가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하겠어? 그러지만은 마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대해서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예를 쓰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또 마귀가 여러분을 볼 때에도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가, 그걸 알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앞으로도 이 생활할 때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갈 때 특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연쇄작용이 있어요. 연쇄작용. 이 도미노와 같이 하나가 넘어지면 둘 넘어지고 셋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나 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내가 넘어지면 그 옆 사람에게 영향이 끼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은 정말 마귀는 나를 삼키려고 부르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딱 넣고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질러요. 다윗이 왜 그런 그런 죄를 짓습니까? 골리앗 때문도 아니고 사울 때문도 아니에요. 다윗이 편안해가지고 자기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평안할 때 다윗은 그만 그런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골리앗이 자기 앞에 있고 사울이 자기 앞에 있을 때에는 다윗은 정신 차리고 있었어요. 사울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쫓아다닐 때 다윗은 그때는 정신이 바짝 들어 있었어요. 그때는 시험에 들거나 그때는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만들고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그런 이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순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이.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은 소화가 안 되면은 장 청소한다 그러잖아요. 장 청소.
장 청소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장 청소를 하는데 이것도 너무 자주 하면 안 좋대요. 우리 장벽에는 우리 이 몸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장 청소를 자주 하면은 이것들이 다 쓰러져 내려가 버리니까 오히려 장염이라든지 장에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우리 몸에 그렇게 바이러스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마귀와 싸울 때에는 정신 차리거든요. 근데 편안하고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정신줄 놓아요. 그래가지고 평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이걸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라고 나눌 수 있는데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그렇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다 지상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도국에도 교회들이 많고 한국에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들은 지상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지상, 땅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배에 비유를 해볼 수 있어요. 배에 비유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배는 어떤 배가 있어요? 배를 보면은 배 종류가 많잖아요. 특히 고기 잡는 어선, 또 무역하는 상선, 또 그리고 이 여객선도 있고 물건 수령하는 화물선도 있고 또 그리고 유람선도 있고 또 그리고 경비선도 있고 숭시선도 있고 그리고 전투선도 있고 이렇게 배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배로 비유할 때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바로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선이라는 거예요. 전투선. 유람선이라 그러면은 배를 딱 띄워놓고 교인들이 그 배에서 이 물에 띄워놓고 교인들이 그 배에서 즐기면서 놀아요. 즐기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람선 이런 이 배로 생각하면은 항상 교회 나와서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잘했다는 말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이라는 거예요. 전투선은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전쟁 준비. 그러니까 전투선에서 전쟁 준비하다가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승리해야 돼요. 2등이면은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열심히 승리하는 것만, 이게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는 전투하다가 천상에서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마감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배에 비유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투하는 교회,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전투하는 교회,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만반의 준비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얻게 하리라 했어요.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에서 이긴다 이 말은 이게 바로 군대 용어예요. 군대. 전쟁 용어예요. 이기는 그에게, 승리하는 사람,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전쟁에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나군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다. 군함의 교회를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움을 하는데 계속해서 서방에다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해요? 빨리 무기 보내달라고. 탱크 보내주고 미사일 보내주고 빨리 무기 보내달라고. 무기가 있어야 강해지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딱 1년 됐는데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가 부족하니까 무기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러시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서방 국가에다가 요청하고 있어요. 이처럼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째야 된다? 약해서는 안 돼요. 강해져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성도들 교회 모습 보면은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약해도 너무 약해요. 약한 모습. 피곤하다, 지쳤다, 힘들다. 아이고, 오전 예배 나왔더니 피곤해서 오후 예배 못 나가요. 그러면서 맨날 힘들다는 거예요. 지쳐있다는, 피곤하다는 것이. 이렇게 약해가지고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아들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강해져라,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남자다워야 된다. 아우,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들에게 남자다워라?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뜻이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해라.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행주산성에서 여자들도 돌 나르면서 이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싸움에 있어서는 남자답게 강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적인 면에서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그렇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교회 앞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 아마 처음 나오신 분인지 아니면 몇 번 안 나오신 분인지 뭔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안내원 집사님에게 막 그냥 퍼부었어요. 막 화를 내면서 퍼부었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니까 큰일 났네. 저 처음 나오신 분이 어쩔 수 없지만은 안내원 저 집사님에다가 시험 들으면 어떻게 하나 막 목사님이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막 걱정돼가지고 나중에 전화하셨어요. 아우 집사님 그때 너무 힘드셨죠. 아우 그냥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이 말하기를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그분이 뭔가 오해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 괜찮아요. 오히려 그분을 막 두둔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에게 언짢은 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괜찮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에게 화를 내신 것 같은데 전 괜찮아요. 오히려 그분이 교회를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그분을 두둔해 주다는 거예요. 목사님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저한테 집사님 또 시험 들으면 어떻게 하나 봉사 안 하고 또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게 하나 막 조마조마하셨는데 그거는 안심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요즘은 감정노동 그러잖아요. 감정노동 이 가게하고 카페나 식당하고 그러면은 진상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감정이 쌓이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강하니까. 내가 강하니까 그냥 확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전혀 거기에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전혀 거기에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 튕겨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약하면은 이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싸매고 시험 맞았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강하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강하니까 강한 자가 되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틀림없이
저분은 100% 시험 들 거야 그랬는데 0.000%도 시험이 안 돼요. 왜요? 강하니까 시험 들지 아니하고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강해져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내가 막 단련하고 막 엿기 들고 아령 들고 턱걸이 하고 막 달리기 하고 그래야 강해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 말은 환난에서 승리해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어요? 아령 들고 엿기 들고 달리기 하고 그래서 강해진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송학교의 성도들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주님과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을 붙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어떤 세력에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야,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나는 그냥 10마디 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물리쳐서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 때려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그걸 붙잡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내위원 집사님에게 막 퍼부으면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막 그렇게 창피 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근데 예수 보혈, 십자가 능력.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또 그냥 그 속에 뭔가 이 스트레스가 쌓여있고 속에 뭔가 상처가 있는 모양이구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이걸 딱 붙잡으니까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그냥 약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강한 모습으로 예배 중에 예수님의 보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마귀가 꼼짝 못해. 마귀가 우리를 한 대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튕겨져 나가요. 튕겨져 나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강한 권세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침범하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어떤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맨날 약해 빠져가지고 힘들어요, 지쳤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해집시다.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은 영적 전투예요. 교회는 전투하는 군함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유람선은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환난에서 나온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승리한 사람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고 환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